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의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오르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오르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을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에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보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과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모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죽을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 내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요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머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음란한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 모두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인 관계를 통해 동맹을 맺고 또 힘이 없는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에게 의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누구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고 나라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당신의 백성 또 당신의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책임지시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바로 그들이 맺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요, 언약을 깨트리고 주변 나라들, 그 견고한 나라들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요, 정작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행음하였다, 음행을 저질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한 민족이었고 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를 가리켜 오홀라, 예루살렘을 가리켜는 오홀리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모두 한 분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사마리아를 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대부분의 지파를 이끌고 갔고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을 형, 그리고 자매로 말하면 언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다를 동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5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 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할 것 없이 또 위아래 형 동생 할 것 없이 모두 그들은 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한 형제였을 때 우상을 숭배했으며 갈라지고 나서도 사마리아는 아수르를, 예루살렘은 바벨론을 음행하여 자기들 스스로를 더럽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또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2절부터 49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던, 행음했던 그들에게 결국 심판하여 망하게 하셨고 또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배신하고 망하게 하고 걸림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고요, 또 보장해 줄 수 없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고요, 회복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성경에는요, 은혜의 말씀이든 죄악과 심판의 말씀이든 모든 것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이 죄에 대하여는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49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우상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바라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주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 틈을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가 있지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육체적 음행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탐욕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음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듯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 음행했을 때에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생명과 은혜와 복이 막혀지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정말 이 통로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